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여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 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는 웃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우리가 지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혹 넘어져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게 정체성인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내가 이 가정에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어때요? 집에서 과일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눈치 보고 이 과일을 내가 먹어도 되나? 내가 물을 틀어도 되나? 내가 테레비를 틀어도 되나? 에어컨을 틀어도 되나? 이거 하나하나 눈치 보고 있다면 그 아이는 내가 이 집의 아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왠지 나를 주워왔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내가 이 집에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갖게 되어지면 당당하거든요. 뭘 하든지. 그런 당당함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면 때로는 짜증도 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애교도 부릴 수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신앙의 정체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교회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장로님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집사님, 권사님, 또 각각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이래야 돼요.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각각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건강한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대로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교회는 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3가지 신앙의 루틴을 정했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감사.
그렇죠. 우리 영신교회 신앙의 3가지 루트는요. 매일 성경 읽기.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자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2번째는 기도하기. 먼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동심원을 조금씩 넓혀가세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오늘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 이제는 내가 전도할 사람, 그러면서 믿음의 동심원을, 기도의 동심원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감사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녁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루의 원망이 여러분 마음에 남지 않아요. 매일 저녁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때로는 혼자라도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할 때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가 내 딸이라서 감사해. 이런 서로의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그 마음의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주는 게 감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3가지 신앙의 루틴, 성경 읽기, 기도하기, 그리고 감사 고백하기, 이 3가지를 하루에 매일매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가지 루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큰 축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였어요. 예배. 자,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실천할 사항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써줬네요. 뭐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몇 분 전에 와서 뭐 하자고요? 기도로 준비. 찬양하면서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배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번째는 예배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할 때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요.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데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예배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우리가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와서 5분 전에, 적어도 5분 전에 와서 예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예배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배를 주님 받으셔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좀 더 높고, 우리 뭐 회사에서나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그 앞에 섰을 때만 해도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구역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구역이에요. 우리 말씀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서 모여서 내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데 힘들어. 그 힘들지만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구역 식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되네. 머리로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말도 안 돼요. 그건 어떻게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러면서 마음으로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구역 식구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분, 때로는 그렇게 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분도 넘어지지만 다시 말씀 앞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과 위로를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구역 식구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구역은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의 장이 바로 구역이 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 공부, 삶 공부죠.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배워야 돼요. 혹시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키오스크 다 사용할 줄 알 거예요. 근데 처음 나왔을 때 어때요? 저도 사실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더구나 뒤에 사람이 줄 서 있으면 어때요? 더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시대가 변하고 또 모든 것들이 변해요. 그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저도 제가 저번 주일에 그런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제가 성경 공부나 아니면 무언가를 배우러 갑니다. 물론 배우는 지식도 있지만 제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배우러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가서 보면 하나라도 배우게 되고요, 하나라도 듣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저도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가면은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서 굉장히 힘들고, 또 오래 앉아 있으면 더 아프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스스로가 타성에 젖어가고 매너리즘에 빠져드는 게 너무 싫었어요. 두려웠어요, 사실은. 그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하나라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배움이 저를 통해서 그 자리에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그래서 배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9월 달이 되어지면 성경 공부반을 이제 개강하려고 합니다. 배워야 돼요. 배워야. 배우지 않게 되어지면,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때 사람들은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은 강팍해져 가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약함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들추어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은혜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면 잘못된 것만 보고 그들의 모습을 들추어내면서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에 빠지게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 작은 실바늘 하나가 엄청난 댐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질 때 실제적으로 작은 것 하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어때? 예배 빠질 수 있지. 예배 좀 빠지면 어때? 한 번 빠질 수 있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주일을 빠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물론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여행 가서 제가 오늘도 어떤 우리 애 중에 하나가 어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가능하면 늦게라도 영상으로 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작은 선물과 함께 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꼭 늦게라도 예배 드리겠다고 감사하다는 그 연락이 왔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꼭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한 번 빠지면 어때? 그 한 번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무너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959년도에 그 말파소라는 댐 붕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댐으로 말미암아 약 423명이 죽게 되어진 사건인데요. 그 원인은요, 그 댐 안에 5년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5년 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자그마한 그곳에 크랙, 아주 작은 크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작은 크랙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크랙이 점점 그곳에 물이 스며들고 스며들면서 그 엄청난 큰 댐이 무너지는데 2분도 걸리지 않았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괜찮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무너지는 데는요, 그 엄청난 댐도 무너지는 데는 2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그 무너지기까지 침식되어지고 그 물로 자그마한 균열로 인해서 스며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목회에서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모태신앙이 뭔 줄 알아요? 뭐 하라고 못해. 다 못해. 이게 모태신앙이래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모태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 순간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근데 본인은 괜찮은 줄 알아. 괜찮은 줄 알아. 근데 그 괜찮은 게 어느 순간 그 큰 댐이 2분만 무너지는데 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 고백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신앙 앞에 살아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작은 균열, 작은 것 하나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앙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구멍이 우리의 신앙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배워가는 자세로 긴장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설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신앙은 삶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라면 12장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 않나요? 아, 오늘 내가 예배 때 은혜를 받은 것 같긴 한데 내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 그런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서 갈등하거나 또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이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내 삶 전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교회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 핏값 주고 산 교회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서 보면요. 모든 동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정말 궁극적 동사는 딱 하나예요.
19절부터 20절까지 동사가 헬라어 원문에서 말하는 동사 마지막 끝 문장은 뭘까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예요? 한번 동사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19절,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동사가 뭐가 있을까요? 가서, 또 삼아, 베풀고,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항상 함께 있으신 그 뭐 구분이 하는 거니까. 이 모든 동사들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 모든 동사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19절에 보세요. 뭘 것 같아요?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자, 우리 교회의 궁극적 표어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또 나를 통해서 그 영혼 구원이 흘러가고 있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제자 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게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맞아요.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많은 봉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임하여지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함께 부딪히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따라 예수님의 그 피값 주고 산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그 말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키오스크 하나도 배워야 되는데 시대가 변하는 그 시대 앞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도 배워야 되거든요. 바로 우리 영신교회는 그 목적,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의 목적을 향해서 다시금 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 내가 원하는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모습 앞에 내 원하는 내 삶의 목적을 조금씩 내려놓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영신교회는요. 저는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구역은 삶을 나누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구역이에요. 더 나아가서 삶 공부는
이제 말씀을 시대의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연구하는 공부하는 거고요. 그럼 예수님은 이 제자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럴 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 훈련할 때 뭘로 하지 않고 뭘로 했어요? 그렇죠. 말만 하지 않고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식은 본을 보이는 거였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로 하여금 따라가게 한다는 거죠. 많은 가정에서 혹시 여러분 그러지는 않죠? 밖에서 테레비 보면서 애들한테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애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애들이 공부하려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도 들어가서 책 봐요. 근데 나는 테레비 보고 있으면서 애들한테 가서 빨리 공부하라고, 책 읽으라고. 애들이 안 해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역 안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제자 훈련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시작이 되어지면서 또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 보니까 사역 분담이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목회자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하고 도와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또 구역 안에서는 구역 섬김장, 부섬김장이 그와 같은 작은 목자가 되어서 구역 식구들을 그와 같이 섬겨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은 20%가 80%의 모든, 백화점에는 20%의 고객이 80%의 수익을 창출한다.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즉 20%의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의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봉사를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20%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된 모두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큰 일, 작은 일,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기도로 할 수 있는 일, 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같이 모여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역을 같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인 1사역이 참 잘 됐었는데 점점 흐지부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역이 나누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역을 여러 사람들이 몇 사람이 하다 보면